자, 오늘 두 번째로 사순절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이제 5주 동안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중심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사역자의 영성을 가지고 그가 그 복음 사역에 임한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삶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늘 기대하고 또 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 기대 속에 기도하면 금방 길이 열리고 열심히 봉사 섬기고 헌신하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하나도 없이 잘 될 것이다. 그러한 환경 속에 내가 생활할 것이다. 그렇게들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때는 열심히 믿을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수록 섬길수록 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깊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상황 때문에 지쳐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각자에게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짓누르면 교회를 떠날까 하는 유혹의 시름을 받기도 하고 그냥 믿음을 내려놓고 그냥 세상으로 뛰쳐나갈까 하는 그러한 유혹의 마음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선은 점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고난이라는 것에 붙잡혀서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여겼던 그러한 감정이나 생각들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러한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고난은 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하나의 방식이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고난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사역의 자리다. 섬기는 자리다. 헌신하는 자리다. 지켜야 할 자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의 영성, 성도들의 영성을 갖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막상 여러분 개인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고난의 영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현실에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고난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3절 말씀 속에 그랬습니다. 고난은 사역자의 정체성이다. 고난은 성도들의 정체성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나를 변호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내가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했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것을 뭐 하느냐?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러한 이런저런 사역자들을 향하여 지금 던지는 그러한 선언적인 말인 것입니다. 곧 사도 바울은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부름받아서 사도된 거에 대한 하나의
증거다, 열매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강해야 인정받습니다. 성공해야 인정받습니다. 응?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힘들죠? 어려움이 있죠? 환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내가 성질 부리고 내가 하나님께 행하여 원망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나의 삶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상을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네. 세상은 강해야 인정하죠. 성공해야 인정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각자에게 고난이 왔을 때 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때때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뭐한다? 사용하신다 그거예요. 너 어려움이 많아? 힘들어?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 부부의 문제가 많아? 내가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으로 참 진리, 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보배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보배인 너를 내가 사용하고 싶어라는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사역자의 정체성에 그러한 의미를 가져야 된다. 장애물이 아니다 그겁니다. 기차는 어떠한 그러한 방해거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오면은 내가 먼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예배 생활하며 등등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선포하며 말하는 것은 간증하는 것은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부르심의 흔적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나를 주님이 부르신 흔적이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죠. 예수의 십자가 못 박은 그런 흔적 사도 바울이 스티그마. 한라산에 올라가면 한 청고지 올라가면 방목하는 거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각 목장의 주인들이 자기 말을 찾기 위해서 그 엉덩이에다가 뭘 찍었어요? 각 목장이 알 수 있는 그런 표시들을 거기 찍어놨습니다. 그 흔적. 오늘 우리는 부르심의 흔적을 여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해석할 때에 그 관점을 좀 다르게 바꿔서 생각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힘들을까? 징계로만 보기 때문에, 때로는 징벌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선포하는 것은 사명 속에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내가 너를 부른 그런 부름의 하나의 한 그러한 표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교회나 직장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 절대나 인간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감정에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은 피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선택하여 정복할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해서 고난이 있는데도 끝까지 절제하고 남아있는 자를 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뽑으신다. 선택하신다. 초이스해 주신다. 선택된 사람들 어떻게 한다?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 강하게 기름 부으시고
쓰신다. 너 성공이 원해? 성공으로 길을 열어주게 하는 거야. 너 건강을 원해? 건강으로 길을 열어주는 거야. 아멘. 도망가면 안 된다 그겁니다. 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고난은 사역을 막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다. 부르심의 흔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정체성을 갖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간증하려면 저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뜻을 모르면 감정에 상하고 울고 슬픔 속에 가질 수밖에 없고 응어리질 수밖에 없고 복수심에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흔들림 속에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27절 속에 그래서 고난은 사역의 뭐다? 현장이다. 현장.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의 삶을 지금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다기도 하고 매에 맞았다고 하고 돌에 맞았다고 하고 파선을 당했다고 하고 굶주렸다고 하고 추위의 위험에 동족의 위험에 빠져 있기도 하였다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를 어떻게 했는데 넘치도록 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다 헌신하고 표현했는데 내 삶 속에 오는 현장 속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삶의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사역자 할 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한 일상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부터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도에 대한 직임, 사도의 그 복음 사역에 대한 그 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끝까지 그는 뭐냐? 예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십자가 예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권면하는데 예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아멘. 네. 주님만 바라보시라. 그러면 부활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계를 나도 모를 때는 환경이 좋아야 사역을 열심히 하지. 모든 것이 갖춰져야 사역을 열심히 하지. 김주현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셨지만 개척교회 하면서 식구들만 하고 할 때 그 환경에 대한 거 얼마나 탁했겠어요.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도 안 나오고 막상 해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에 모든 것을 맡아서 할 때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상황이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담임 목사가 주일학교 교사 좀 하세요. 찬양대 찬양단도 좀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고난 속에서도 뭐 한다? 당신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자리를 모든 것을 볼 때 나는 고난 속에 있는 게 분명한데 이때 하나님이 멈춰버리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계속 복음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서 뭐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준비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름이 있을 때 그 즉시 그 사역을 위하여
현장에 내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섬기는 거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 속에 하나님은 뭘 하느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백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 속에 있는데, 고난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냐? 놀랍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뭐냐? 대상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날마다 자기를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짓밟는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 날 되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보통 때는 그래도 깊게 수면을 취하고 그러는데 한번 자다가 일어나면 그냥 뭐 이제 아침 일어나는데 한 두세 번 깰 때가 많이 있어요. 토요일 날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 것 같아. 왜? 그 긴장감을 가지고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태도를 주님이 기억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날마다 자기 생활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환경이 아니고 그게 고난도 아니고 바로 무엇 때문에 눌리느냐? 사람 때문에 그렇다. 사역자는 환경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힘드냐?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다. 동시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아이러니하죠. 아멘. 이거 이해가 안 되면 힘든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러한 날마다 눌린 일들 속에 사람 때문에 힘드는 것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면서 뭘 염려합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고난보다도 내적인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혼란과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사도성을 거부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거기에 짓눌려서 포기해서 도망가고 배 타고 다른 데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그 사역의 일들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그 고린도 그 도성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처받아도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배신당하고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포용을 하고 왜? 거기에 속해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속에 그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현실 속에 이러한 고난이 있어도 능히 그것을 정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실한 사역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사람을 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목사가 일이 많아서 바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품느냐 그거예요. 요즘에 부산에 어떤 유명한 MBN에도 나와가지고 수다 떨고 하는데 거기에 나왔던 그 목사님인데 보니까 사람을 품지 못하고 부목사들 품지 못하고 막 쌍욕하고 막 종 부리듯 하다가
쫓겨나가고 사표내고. 이거 안타까운 지금 한국 교회의 그런 현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도 포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아도 포기하면 안 돼요. 저를 보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겨가셔야 돼요. 기도한다래 또 그게 이겨갑니까?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드러나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응원해 주셔야 돼요. 입혀 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야 모든 것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도망가고 사람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면 그 하나님의 일도 멈추게 되고 교회도 문 닫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는. 그래서 사람을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으로 보라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게 힘들죠. 예? 고도의 차원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이라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데 실수해 보니까 내가 아프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지쳐보니까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도망가고 침륜당하고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면 나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 속에서도 그를 향하여 뭐하라? 사랑하라 그거죠. 사랑을 선택하라. 감정은 사랑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랑을 선택하도록 용기를 줍니다. 책임을 그래서 우리가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역자의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맡겨진 사람들, 맡겨진 교회 공동체들 끝까지 그가 목숨을 다해 뭐 했습니까? 순교할 때까지 뭐 했습니까? 끝까지 붙들고 나간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나간 것입니다. 식구들 끝까지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내 붙잡으시고 남편 붙잡으시고 부모들 붙잡으시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더 고도의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기로 여러분이 무장되어야 이 세계를 정복하고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은 뭐 목회도 못하는 거죠. 인간관계도 못하는 거죠.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다 자꾸 가정이 깨지는 거죠. 네? 깨지는 거죠. 시선을 바뀌면 뭐가 바뀐다? 태도가 바뀝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29절에 보면 사역자는 공감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2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거죠.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느냐 그런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감을 갖고 있다. 공감이 주어질 때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교감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 이 예배의 공간 속에 여러분이 예배함으로 공감을 갖고 공감 속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감이 되는 겁니다. 교감이. 아멘. 그래서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하라.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약하면 함께 약해지고 성도들이 넘어지면 또 함께 자기 마음이 타들어간다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후임 목사님이 이런 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이 그때 강하게 나사를 줘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가 뭉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으로 사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목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사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뭐가 주어져야 되느냐? 서로 공감이 주어지고 교감이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으신 이로되 죄는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다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영성은 능력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뭐예요? 서로 뭐가 있어야 되냐? 공감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아멘. 30절에 내가 약한 것을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고난 속에 있다. 그런데 괜찮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약함 속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약해더라도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힘들 가운데도 주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일들을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울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뛰쳐나가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그 환경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거를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상처 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도 사역의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사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강 교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들 속에 하나님 맡겨주신 뭐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멘.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그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포기하고는 있는 것은 없는지,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내려놓고 있는 것은 없는지, 기도할 자리에 침묵하고 사랑할 자리에 외면하고 버텨야 할 자리에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왜 그 자리를 떠났느냐고, 너는 왜 그 사람을 포기했느냐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역의 본질은 뭐냐? 많은 게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미국의 그 성공을 행했던 그 교회는 지금 그 수천억 대의 건물 다 문 닫아버렸어요. 복음 사역의 본질은 뭐냐? 나를 예수님처럼 뭐예요? 자기 부인하면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거든요. 나를 내어주는 거. 아멘. 나를 내어주는 거. 자기 포기하는 거, 자기 부인하는 거. 근데 우리는 내어주는 걸 잘 못하죠. 부부인데도 내어주는 거 못하죠. 자기 것만 자꾸 챙기려고 하죠. 자기 자존심 상처나면 그거 내가 다시 찾아 먹으려고 들고 볶으면서 야단을 치죠. 싸움이라는 어떠한 표현들을 해나가죠.
이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은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고통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너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거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강하다고 했어요? 약하다고 했어요? 약한.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할 때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해도 괜찮습니다. 지쳐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부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속에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쪽에 이 세계의 믿음의 눈을 여러분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십자가 신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영광이 함께 공존합니다. 복음에는 죽음과 또 생명이 함께 공존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참된 뭘 증명하고 있느냐? 사도인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에 맞는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을 통해서 이겨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놓은 하늘의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은 실패가 아니다. 사역의 흔적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믿는 그 삶은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표징의 열매다. 기적의 장소다. 이와 같은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산 예강 감리교회 사랑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을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